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에 계속 이어서 정말 기독교의 놀라운 그 스토리,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 강도 만난 자의 이웃.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7절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율법에 정통한 사람, 바로 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지난주에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더냐? 그랬더니 이 자가 이제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그렇게 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자 그냥 갈 것인데 그냥 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또 한 번 더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29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이웃은 누구입니까? 바로 함께 유대인 된 사람, 할례 받은 유대인들, 이스라엘만 이웃들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이웃은 할례 받은 유대인들, 바로 함께 하나님께 여호와께 선택받은 사람, 바로 유대인들만 내 이웃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 이후에 그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사마리아인이라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여리고로 내려갔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어떤 사람이 이동하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은 것처럼, 절반 죽은 것처럼 버려버리고 강도들이 도망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는 잠시 지도를 보시면 빨간색 밑줄로 왼쪽에 있는 게 예루살렘, 오른쪽에 있는 게 여리고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게 파란 지역이 사해바다. 그냥 수영만 해도, 그냥 수영을 할 줄 몰라도 들어가면 다 물에 뜬다고 하는 사해바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여리고까지 길이가 거리가 한 36km 정도 됐어요. 이 다음 지도 보시면 예루살렘은 여리고보다 높았습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한 760m, 그리고 여리고는 여러분 사해바다보다 더 낮았어요. 한 250m가 더 낮은 지역이에요. 놀랍죠? 그러니까는 거의 이 고도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면은 한 1010m 정도 나는 굉장히 그 높이 차이가 나는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이 굉장히 높고 여리고는 낮은 지역입니다. 자, 이 36km 정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이제 내려가는 거죠. 굉장히 메마른 사막 지역을, 광야 지역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걸어가고 있는 중에 어떤 사람에 의하면은 예수님 오시고도 한 4세기까지, 예수님 오시고 한 400년 후까지도 이 지역에는 강도들이 그냥 끊임없이 출몰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암석들이 많고 바위산이 많고 해가지고 도둑들이 굉장히 은닉하기가 좋았다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길을 한 사람이 걸어가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것으로 시작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예수님 앞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율법사의 질문, 그리고 또 두 번째 질문, 옆에서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의 귀를 온통 기울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시작하시는 거죠. 이 사람은 유대인이다, 이방인이다, 이렇게 구별돼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3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옷을 벗기고 거반 죽게 되었다. 모든 것을 다 뺏겼다. 강도들은 옷까지 다 빼앗고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 심하게 폭행을 하고 절반 죽게끔 한 뒤에 버려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그 상황을 설정하셔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부터 중요한데 지금 이제 등장인물이 강도를 만나서 반쯤 죽어 있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이에요. 31절 다 같이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자, 여기 보세요. 마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한국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원어 성경에 나옵니다. 마침, 때마침, 카타심 퀴리안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우연히.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우연히 일어나요. 마침 그의 눈에, 이 제사장의 눈에 지금 절반 죽게 되어 있는 사람이 눈에 뜨이는 것입니다. 이 길을 지나가는 사람이 이 지금 제사장을 지금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사장이 절반 죽게 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냥 지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피한다고 말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안티파델린이라고 하는데 반대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난당해서 환난당해서 강도 만나서 절반 죽게 된 사람 반대편으로 가는 거죠.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지금 이동하는 이 제사장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이 왜 피했을까? 제사장이 피했을까를 우리가 한번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바빴을 거다. 굉장히 바빴을 거다.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강도들이 옆에 숨어 있을 수도 있어. 그러지 내가 만약에 이 강도를 어떻게 강도 만난 사람을 가까이 가면 내가 어떻게 될까? 내가 해를 당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빨리 피하자. 무서워서. 첫 번째는 바빠서, 두 번째는 무서워서, 세 번째는 저 사람이 지금 보니까 죽은 것 같은데, 이미 죽은 사람, 시체를 만지면 내가 부정해진다라는 유대의 율법이 있어요. 죽은 사람의 시체는 만지지 마라. 그래서 내가 부정하게 된다, 내가 더러워진다 하니까 이 제사장이 시체를 혹시 죽어있는 사람이면 내가 시체 만져서 부정하게 될까봐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 지난주에 그 율법사처럼 율법을 잘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야 되겠다. 여러분, 어쨌든 제사장은 여러 핑계를 대고 변명을 대고 지금 강도 만난 사람 반대편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무리 바쁘고 그리고 아무리 무섭고 아무리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한다 하더라도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는 확인할 수 있는 여유는 있다. 그런데 그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생사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그냥 보자마자 피하는 것은 아무리 바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율법을 준수하는 신실한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바리새인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이해될 수 없는 비상식적인 행동이란 거예요. 게다가 백성들에게 봉사하는 이 직무를 맡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직무를 맡은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이 멀리서 강도 만나고 멀리서 절반 죽게 되어 있는 사람을 그냥 지나가는 것은 더더군다나 상식에 맞지 않은 비상식적인 행동이란 거예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사회적인 책임이 있어요. 근데 이 제사장은 그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나타나는 사람, 등장인물 제사장은 보고 지나갑니다. 자, 세 번째, 제사장보다 조금 사회적인 지위가 약간 낮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은 레위인입니다. 32절 다 같이 시작.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자, 레위인도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해서 구별되고 성별된 지파 중에 하나였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일을 섬기는 이 종교적인 특권층에 속하는 그런 이 레위인이었어요. 그래서 레위인도 본이 되어야 됐습니다. 평범한 백성들에게 본을 보여야 되는 이 레위인조차도 제사장과 함께 어떻게 해요? 피해버려요. 근데 이 레위인은 제사장보다는 좀 나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다가가요. 그리고 그를 슬쩍 봐요. 그러나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고 지나갑니다. 이번이 세 번째 등장인물입니다. 자, 네 번째 등장인물이 나타나는데요. 이 사람은 굉장히 놀라운 사람이에요.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깜짝 놀랄 사람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강도 만난 사람이 누워 있어요. 반쯤 죽어 있습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높은 종교적 특권층의 제사장, 세 번째 등장하는 레위인 다 보고 지나가요. 그런데 네 번째, 이 사마리아인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보고 도와줍니다. 보고 도와줘요. 자, 33절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자, 이거 보세요. 어떤 사마리아인 사람이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렀다. 그리고 그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이 말씀 완전히 그냥 깜짝 놀랄 말씀입니다. 사마리아인이 나타나서 도와주다니요. 사마리아인이 나타나서 도와주다니요.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 왕이 오래전 수백 년 전에 아수르 왕이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요. 그리고 데려가요. 포로로 데려갑니다. 그때 이 사마리아 땅에 이 아수르를 피해서 도망가 있던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끌려가지는 않았죠. 그런데 이 피해 있던 이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땅에 피해 있던 유대인들이 그 당시 그 지역에 있는 그리스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딸들은 부족하고 여인들은 부족하고 남자들은 굉장히 많았어요. 어쩌든지 우리가 종족을 이어가야 한다라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수백 년 동안 이 사마리아 땅에 숨어있는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종족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 우리 민족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사명 때문에 이분들은 그리스인 여인들을 취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혼인을 하고 거기서 자녀를 낳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고 제사를 지내야 되는 행동들을 다 가르쳐요. 그래서 사마리아 땅에 있던 이 유대인들이 그들이 혼혈해서 결혼한 그리스인 여인들에서 태어나는 자녀들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숭배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유대인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예루살렘 성을 수축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그때에도 사마리아인들이 우리도 동참하겠습니다, 우리도 참여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이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형제로 다시 받아줄까요? 안 받아줄까요? 안 받아주는 거예요. 왜? 너희는 그리스인 여인들하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리스인 여인들 혼혈이 너희 안에 섞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왕에게 블레셋 왕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바벨론의 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로 하여금 다리오 왕에게 우리로 성전에 참여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는데 그 요청이 거절당해요. 사마리아인들은 갑자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외되고 소외된, 어떻게 보면 왕따가 돼버린 사람들인 거예요. 이분들은, 사마리아인들은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계속해서 예배 드려 왔습니다. 그런데 소외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들의 마음속에 안타깝겠습니까?
반면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좀 심한 욕을 합니다. 우리 한국에도 비슷한 욕이 있는데 개로 표현해요. 개로. 여러분 어느 정도 멸시하고 우습게 여긴지 아시겠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완전 개로 여깁니다. 왜? 혼혈했다고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에서 이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33절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자, 이쯤 돼서 질문했던 율법사와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유대인이 사마리아인? 그런데 도와주었다고? 불쌍히 여겼다고? 지금 이까지 들은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앞에 강도 만난 사람은 피해가는 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등장시키시고 세 번째로 이 사마리아인을 등장시켰는데 이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예수님의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우리만 구원받을 것이라는 강한 선민의식에 빠져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고 사도행전 1장에서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하여 시작된 교회, 초대교회에서도 그리고 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12사도와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로 시작된 이 초대교회, 그리고 나아가서 사도 바울이 등장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됐던 사도의 직을 받았던 이 사도 바울. 그러나 그 사도 바울 또한 바울도 사도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초대교회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70년, 100년 가까이 됐어도 이 유대인들은 할례 받은 유대인들만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아직도 우겼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오시고 100년 이후에 되어서도 할례 받은 자가 구원받을 것이다. 소위 할례파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 논쟁까지도 시끄럽게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것을 보면 지금 예수님 당시에 말씀하실 때는 얼마나 유대인들이 특권의식, 우리만 구원받을 것이라는 그 의식을 얼마나 강하게 가지고 있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에 데리고 가서 돌봐주니라. 35절.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자,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기름과 포도주 상처에 붓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은 응급조치를 하는 거죠. 여기 나오는 기름은 항생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상처에 더 덧나지 않도록 곪은 것이 이제 빠지도록. 그리고 포도주는 소독약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부어줍니다. 항생제와 소독약 역할 되는 기름과 포도주를 이렇게 부어줍니다. 그리고 상처에 붓고 싸맵니다. 뭐 붕대가 있었으면 감아줬겠죠.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웠습니다. 자기 짐승 나귀에게 태우는 거죠. 그리고 주막으로 데려갑니다. 주막으로. 자, 여기 주막의 원어에 보면 주막이 뭐 조그만한 데가 아니에요. 이 원어를 보면 판도게이논 바스라고 얘기하는데 많은 모든 사람을 영접하는 곳 이렇게 말해요. 바로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그런 그 파스데코마이라고 표현하는데 원어로 아무튼 굉장히 많은 사람이 묵을 수 있는 곳이에요. 만약 호텔 같은 곳이에요. 아주 좋은 대규모의 그런 그 호텔 같은 곳에 이 탈진한 환자를 데려갑니다. 나귀에 태워서 여관까지 데려옵니다. 이 사마리아인. 그리고 그를 어떻게 말합니까? 계속 돌봐줍니다. 34절 마지막에 돌봐주니라. 데려가 돌봐주라. 자, 이튿날. 자, 우리는 여기서 이쯤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사마리아인이 여행했구나. 여유가 많았구나.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여유가 많았구나.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여유가 있나 보다. 자, 나귀도 있으니까 와, 부자인가 보다. 돈이 많나 보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그 이튿날 조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고 이제 내가 좀 떠난다. 그러나 주인, 당신이 이 사람을 좀 돌봐줘라. 대신 내가 다시 돌아오면 갚아주겠다. 자, 여기까지 보면 이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냥 평범한 직장 다니는 사람이에요. 평범한 직장 다니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일이 있었어요. 왕래하면서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여리고로에서 예루살렘으로 왕래하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나귀에다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냥 나귀에 뭔가 물건을 싣고 사람을 싣는 게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냥 평범한 일을 했어요. 게다가 그냥 간 게 아니에요. 여관 주인에게 돈을 맡깁니다. 데나리온 2입니다. 데나리온 2는 당시 얼마 정도 되는 돈이냐면 그냥 한 2달 동안 호텔에 머물 수 있는 돈이에요. 2달 동안의 숙박비예요. 자, 우리나라 숙박비가 호텔이 얼마예요? 한 10만 원 된다, 100불 정도 된다 하면 2달이니까 한 6,000불 되는 돈이에요. 6,000불인가요? 1,200불, 1,200불. 제 계산 맞습니까? 아니죠. 6,000불 맞나요? 6,000불이에요, 6,000불. 6,000불. 한 600만 원, 7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참 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돌아오면 비용이 더 발생하면 뭐라고요? 내가 갚아주겠다. 여러분, 누가 아파요? 700만 원 돈을 맡기고 좀 돌봐주라. 지금도 700만 원이면 큰데 당신은 어마어마한 돈이겠죠. 이 돈을 맡기고 돌봐주라고 얘기하는 이 사마리아인, 그가 할 일이 없어서 여유가 많아서 도와줬다? 아니에요. 그 이튿날, 어떤 다른 번역에 보면 그 이튿날 새벽이라고 표현되죠. 지금 이 사람을 데리고 나귀에 태워서 데리고 와서 싸매주고 기름과 포도주를 발라주고 싸매주고 돌봐 밤새 간호를 하다가 다음날 새벽에 떠나야 하는 바쁜 사람이에요. 그리고 왕래하는 직장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바쁜 시간과 물질을 희생하면서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었다. 그리고 내가 다시 갚아주겠다. 갚아주겠다. 진정한 이웃 사랑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냥 대충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가 완전히, 자 35절 보세요.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돌아오면 갚으리라. 완전한 이웃 사랑의 그런 전형적인 모습을 그가 보여주는 거예요. 끝까지 완전하게 내가 뭐라고 말하니까 책임지겠다. 보았으면 책임지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보았으면 책임지라. 한 번 더 시작. 보았으면 책임지라. 한 번 더 봤으면 책임지라. 시작. 봤으면 책임지라. 끝까지 도와주는 거예요. 끝까지. 보았으면 책임지라. 36절, 37절 다 같이 시작.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보세요. 율법사는 율법사에게 이웃,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 29절에서 율법사가 내 이웃은 누굽니까? 선택받은 유대인들, 할례받은 유대인들만 내 이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율법사,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율법사와 지금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수많은 유대인들, 물론 거기에는 예루살렘 이방인들도 몇몇 섞였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택받은 할례받은 유대인들만 내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율법사와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개라고 취급했던 사마리아인, 그가 이웃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인,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 겁니다. 그래, 유대인으로 태어나지 않아도, 할례 받지 않았어도,
우리가 그렇게 멸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개처럼 여기는 사마리아인 또한 그 누구라 할지라도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그가 이웃이라고 모두가 공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사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비유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줘야 하느냐.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나는 누구의 이웃인가? 누가 내 이웃이 아니에요. 지금 나는 누구의 이웃이냐는 거예요. 나는 지금 누구의 이웃이냐는 거예요. 내 이웃은 이런 사람이야. 자, 유대인만, 할례 받은 사람만, 자, 오늘날로 바꿔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 크리스찬만 내 이웃이야. 이 사람들만 내 이웃이니까 내가 이 사람들만 사랑할 거야 라고 미리 설정해 놓는 게 아니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마침, 때마침, 우연히 보여주는 그 고난당한 모습으로 어려움 가운데 다가오는 바로 때마침, 마침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가 바로 내가 봤으면 책임져야 하는 진정한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줘야 될 이웃, 강도 만난 자에게 내가 곧 이웃이란 거예요. 그의 강도 만난 자에게 절실히 도움을 줘야 되는 내가 바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란 거예요. 37절,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누가 이웃이냐 그러면 율법사가 사마리아인요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비를 베푼 사람이요,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기까지는 부담스러운 거죠. 사마리아인이요 라고 감히 말하기는 너무 싫은 거예요. 여전히 배타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더 충격적인 말씀하십니다. 37절 마지막,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다 같이 따라합시다. 시작.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명령문이에요. 가서 해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가서 해라. 율법사의 그 특권층이 갖고 있는 교만한 마음을, 위선적인 마음을 완전히 깨뜨려버리는, 부숴버리시는 위험 있는 말씀. 당장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랑의 실천을 하라. 그것이 율법사 네가 갖고 있는 해박한 지식과 너의 지식으로 습득하고 더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이것이 너의 영원한 삶, 영생을 얻기 위한 삶에 중요하다. 네가 갖고 있는 율법사의 너의 전문적인 지식과 계속해서 지식을 습득하는 일보다 지금 당장 가서 도움이 필요한 그를 도와주라. 당장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실천을 하라. 그것이 영원한 삶이 무엇인지 구하는 너에게 더 중요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명령하시는 거예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통해서 몇 가지 좀 살펴보고 싶어요. 여러분, 이 시대의 강도는 누굽니까? 강도, 레스테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뺏어가는 거, 앗아가는 거. 그래서 사람들을 거진 절반 죽게 만드는 거. 뭘까요? 오늘날 같으면, 제가 설교하고 있는 오늘 같으면 바로 코로나겠죠. 코로나가 이 시대의 강도겠죠. 사람들로 쓰러져 있게 하고 거의 죽은 상태로 좌절하고 낙심하게 하는 이 시대의 강도, 코로나겠죠. 그러면 강도 만난 이웃은 누굴까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라는 강도를 만나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강도 만난 이웃이겠죠. 가정이 쓰러져 있습니다. 코로나로 사업이 쓰러져 있어요. 코로나로 학업이 어려워요. 코로나로 교회가 어려워요. 나라가 어려워요. 코로나로 도시와 민족들이 어려워요. 다 강도 만난 오늘날 이 시대의 이웃들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희망을 잃어버리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늘 꿈꿔왔던 꿈과 늘 소망했던 미래를 빼앗겨버린 사람들, 이 시대에 강도 만난 사람들이에요.
또 강도가 있어요. 자유를 뺏어가는 거죠. 자유민주주의를 뺏어가는 일이죠. 미얀마 사람들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빼앗긴 오늘날의 미얀마의 사람들. 강도 만난 이웃들이죠. 많은 사람들이 속상해하는 일이 또 있어요. 어민들이 막 울고 걱정하고 있어요. 어민들이 근심하고 있어요. 왜?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가 배출되니까. 그냥 일본 어민들 막 그냥 항의하고 울고 불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가까운 나라 한국과 중국 그렇게 항의를 해도 할 방법이 없어요. 전 세계 나라가 근심에 빠졌어요.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배출 문제 때문에. 누가 이 시대의 강도이고 누가 이 시대의 강도 만난 이웃들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근심이 코로나로 사업이 어려워요. 사업을 운영하는 비용들, 그리고 직원들 월급, 내가 월급 주지 않으면 우리 직원들 너무 힘겹게, 너무 어렵게 사는데 정말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목사로서 정말 늘 기도하면 너무 안타까워요.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이 상황이 너무 안타깝고, 기도 외에는 또 할 게 없다는 이 상황이 너무 안타까워요. 직원들 월급 줘야 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얼마나 어려울까. 거래처들 그냥 납품해야 되는데, 팔아야 되는데 거래처가 그냥 거래를 이전처럼 할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모두가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코로나로 사업에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강도 만난 이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지치게 만들어요.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몰라요. 막연하게 계속해서 기다리게 해요. 두려움, 공포, 조금만 몸이 이상해도 나 코로나에 걸렸나? 코로나 때문일까? 코로나의 어떤 증상일까?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실직한 아빠들, 저희 선교지의 필리핀어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냥 직장 나갈 수가 없어요. 직장은 못 나가는데 얼마나 길에 경찰들이 단속 심하게 하는지. 그냥 지금 당장 일하러 가야 되는데 오토바이 타는 것도 단속이 심하죠. 규정도 심하죠. 그냥 아빠들이 너무너무 힘겨워해요. 경제적인 어려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코로나로 강도 만난 이웃들이에요. 지금 오늘날 군인들 보세요. 군인들 가장 희망이 뭡니까? 휴가, 외출, 면회 안 돼요. 왜? 코로나 때문에. 면회가 뭐지? 저희 아들 같은 경우에는 면회가 뭔지 몰라요. 군인인데. 해보지를 않았으니까. 허가가 안 되니까 면회가. 외출, 휴가 대신 조기 전역하는 걸로 바뀐다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휴가가 한 40일 있으면 군인들 그냥 좀 왕래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거기 넣어놓고 그냥 휴가도 없이 그냥 넣어놓고 그냥 일찍 제대해라. 얼마나 힘들어요. 제대하고 나서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습니까? 아직 군인 신분인데. 어렵죠. 매일 북한만 그냥 보고 서 있다가 근무하면서 휴가도 못 나가고 면회도 못 나가는 군인들 안타까워요. 교회들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문 닫은 한인교회들, 필리핀의 한인교회들, 코로나 때문에 문 닫은 교회들, 그냥 교회가 없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선교도 얼마나 어려워요. 단기 선교팀 왕래하지 못합니다. 앞으로의 현장 선교가 어떻게 될지 잘 알지 못해요. 저는 최근에 또 안타까운 이야기 들었습니다. 한국에 귀국한 선교사님들 코로나 때문에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한국으로 귀국을 했어요. 그런데 너무 힘들어요. 이번 주에 누가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한국에 귀국한 선교사님들 숨어 지낸다는 거예요. 죄인처럼 숨어 지낸대요. 죄인처럼 숨어 지내는 한국에 귀국한 선교사님들. 제가 그래서 왜 숨어 지내냐? 선교사님들이 왜 뭘 잘못했다고 숨어 지내냐? 모두가 무서워했던 코로나인데, 그래서 귀국했는데
그땐 정보도 부족했고 무엇을 잘못했단 말이냐. 코로나 때문에 귀국하고 나니까 후원교회가 끊기고 파송교회가 끊겨요. 안타까워요. 위험하면 귀국할 수도 있고 선교사님들도 잠시 피할 수도 있어요. 꼭 순교해야 합니까? 코로나로 이미 순교하신 선교사님들도 계세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데 코로나가 무서워서 귀국했는데 귀국을 막상 하고 나니까 선교지는 다시 가기가 어렵잖아요. 하늘길이 막혔잖아요. 왕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선교지에 아직 남아 계신 선교사님들 계시니까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일찍 귀국한 선교사님들이 죄인처럼 숨어 계신다는 거예요. 왜 죄인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강도 만난 이웃들이에요. 우리 필리핀어들, 정말 가난한 빈민 필리핀 사람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강도 만난 이웃들입니다.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불안합니다. 낭망합니다. 좌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도 없어지고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적대감, 그냥 미운 마음, 그냥 화도 나고 분노도 나고 그냥 불안합니다. 그냥 이 상황이 지치는 거예요. 이 시대에 강도 만난 이웃들입니다. 이 시대의 제사장과 레위인은 누구일까요? 이 시대의 제사장과 레위인, 이 코로나 때문에 강도 만난 이웃들을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에요. 보고도 지나가요. 그냥 피해서 지나가요. 보통 이 레위인과 제사장 하는 말은 뭡니까? 나도 힘든데 어떻게 남을 돕나? 내 발등에 불부터 꺼야지, 이런 생각하는 거죠. 강도와 제사장과 레위인, 이 셋, 강도, 제사장, 레위인의 공통점이 있어요. 뭡니까? 이기심이에요. 나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강도도 자기부터 생각해서 다 뺏어갔죠. 레위인과 제사장도 자기를 생각하니까 그를 돕지 않고 피했어요. 이기심, 자기만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나만 생각하는 것, 강도와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습니다. 모든 이기심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자기만 생각하는 악한 마음이 떠나갈지어다. 나만 생각하는 마음이 떠나갈지어다. 이런 사람, 회사, 사업장, 학교, 동료 중에, 친구 중에, 심지어는 가족 중에 이기적인 사람 한 명만 있어도 불행해요. 그 공동체가 슬퍼요. 이 시대의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럼 누굴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굴까요? 힘을 잃지 않게 응원해주는 사람이에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사람이에요. 있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건물주가 임대비를 절감해 주는 것도 선한 사마리아인의 행동이에요. 긍휼하게 여기는 사람, 선한 사마리아인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뉴스를 봤을 때 너무 감동했습니다. 자, 여기 통닭과 편지지가 있어요. 오른쪽에 통닭이고 왼쪽에 편지지예요. 이 사연이 밝혀지자 얼마나 은혜로스러운지 몰라 감동을 줬어요. 어떤 치킨집에, 치킨 프랜차이즈 그 회사에, 부산에 있는 회사에 편지가 한 통 온 거예요. 사진과 편지가. 이런 얘기예요. 저는 마포구 망원동에 살고 있는 18살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편찮은 할머니가 계시는데 제가 가장 역할을 하고 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서 18살에 제가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치킨이 먹고 싶다고 쪼르는 어린 남동생을 위해서 갖고 있는 전부 5,000원을 들고 거리에 나갔지만 통닭 5,000원치 파는 가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치킨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한 점주께서 제가 5,000원 정도 통닭을 살 수 있나 물었을 때 들어오라 하셨고 약 2만 원치의 치킨을 돈도 받지 않고 제가 드리는 5,000원도 받지 않고 그냥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제 어린 동생이, 남동생이 저 몰래 이곳을 여러 번 더 방문했고 그때마다 이 점주님께서 치킨을 공짜로 내어주셨으며 한 번은 그 점주 주인 아저씨가 제 남동생을 데리고 미용실에 데리고 가서 머리도 깎여주시고 돌려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에 그 이후로는 그 집에 더 이상 갈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니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사장님이 잘 계신지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이 됩니다. 처음 보는 저희 형제들에게 따뜻한 치킨과 관심을 가져주신 사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성인이 되어 돈을 많이 벌면 저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며 살 수 있는 사장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편지를 써서 본사에다 보냈어요. 이 본사에서 이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싶다. 그런데 이 형제가 장학금 받지 않겠습니다. 저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장학금을 주십시오. 놀라운 일이에요. 사람을 돕는 일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무슨 단어가 가장 중요한 단어일까요? 저는 이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오늘 본문이 총 9절인데요. 가장 5번째, 가장 가운데 있는 샌드위치에 말하면은 햄버거 같은 햄버거라고 말하면 가장 가운데 들어있는 고기 부분, 바로 그 부분이 33절 말씀이에요. 사마리아인 사람이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이 그 앞에 구절과 전환점이 돼요. 앞에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보고도 피했는데 불쌍히 여기자 달라져요. 34절 35절에 이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사람들을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샌드위치 같은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햄버거에서 어떤 고기냐? 이게 불고기냐, 소고기냐, 돼지고기냐, 햄이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계란이냐? 가장 중요한 것,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가장 중요한 것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 보세요. 범죄자들이 아닙니다. 나쁜 사람들은 아닙니다. 종교적인 일을 하고 있는 특권층이었어요. 그냥 평범히 자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냥 그렇게 레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론의 자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제사장이 되고 레위인이 됐어요. 자, 그런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왜 이 사람들이 오늘 이웃이 되지 못했던 거죠? 율법사는 유대인들만 이웃이라고 생각했는데 당연히 나온 이 비유에 나온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웃이 되어야 되는데 왜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웃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이 이웃이 된 걸까요?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마음의 차이였어요. 사마리아인은 갖고 있었지만 제사장과 레위인에게는 없었던 마음, 제사장과 레위인에게는 없었지만 사마리아인에게는 있었던 마음,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다시 따라합시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한 번 더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이것이 인생을 전환시켜줘요. 이것이 상황을 바꿔줘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행복을 가져다줘요. 고난당한 일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나 없나. 저는 제 아내가 이제 코로나가 되면서 저희 마당에 화분 몇 개가 있는데 알로에를 심었어요, 아내가. 근데 이 알로에를 심은지 저는 알지도 못했어요. 근데 아내가 나갈 때마다 이게 왜 이러지? 햇볕을 좀 봐야 되는데 그냥 엄청나게 공을 들여서 이 화분, 알로에 심은 이 알로에 화초를 그냥 살리려고, 잘 키우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다 죽어가는 알로에, 시들어 있는 알로에를 보고 아내가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렇게 공을 들이더니 오늘 보니까 제가 말씀 전하러 나오는데 알로에가 그냥 하늘로 팍 솟아 있는 거예요. 살아난 거죠. 저희 어머니가 너무 행복해 보이는 표정을 가지고 하시는 일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 고양이들 밥 주는 거예요. 저희 집에 원래 고양이가 없었어요. 근데 한 달 가는데 고양이가 1마리, 2마리, 3마리 생기는 거예요. 왜? 길에 있던 고양이들 불쌍한 거예요. 밥을 주시는 거예요, 가져다가. 근데 그 얼굴이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처음에는 고양이 사료값이 어딨냐? 아이고, 고양이 사료 사서 이렇게 주시니까 저 옆에 사람들이 혹시나 뭐라 하면 어떡하지? 그런데 세상에 고양이 사료값 부족하지 않도록 후원하는 사람들이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지자체에서도 좀 후원하는 게 있나 봐요. 남을 돕고 그냥 말 못하는 화초,
말 못하는 고양이를 도와도 도우는 내 자신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남을 도와주고 남을 살리는 일만큼 보람되고 행복한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보세요. 물속입니다. 바닷속입니다. 돌고래 한 마리가 다이버들에게 다가옵니다. 지느러미에 그물이 감겨 있습니다. 그 보고 다이버가 지나가면 돼요. 근데 이 다이버가 어떻게 하죠? 그림 보세요. 지느러미에 묶여있는 그물을 하나하나 다 풀어줘요. 사실 물속입니다. 숨도 쉴 수 없는 산소통을 메고 있는 위급하고 위험한 상황, 캄캄한 바닷속에 플래시를 켜야만이 보이는 이 상황에서 돌고래에게 감겨있는 지느러미를 풀어주려고 하고 있는 이 다이버의 모습,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행복해지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다시 한번 읽읍시다. 33절 다 같이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행복해져요. 남을 도와주고 사람 살리는 일만큼 보람되고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좀 말씀 좀 길어지는데요. 이 사진 보세요. 무료 식품 나눈 데입니다. 저희 선교지에서 필리핀의 저희 선교지에 교회 무료 식품 가판대를 두고 사람들에게 나누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 얼마나 필요로 하며 가져가는지 몰라요. 저희 그 묘지마을 교회에서도 하려고 합니다. 자 보세요. 무료 식품 나눈 데입니다. 사람들이 먹을 게 없잖아요. 이 작은 것에 그냥 여기다 그냥 놔두면 이렇게 작은 돈이라도 섬길 수 있어요.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행복한 사람은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옆 사람보다 불쌍히 여기는 사람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옆에 있는 사람들 얼굴 한번 보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자 옆에 있는 사람 불쌍히 한번 봐주십시오. 좌우로 한번 보시면서 불쌍히 한번 봐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가족부터 불쌍히 여기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불쌍히 여기세요. 남편 아내 불쌍히 여기세요. 부모님 불쌍히 여기세요. 친구들 불쌍히 여기세요. 고난당하는 이웃들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늘 맛있는 음식으로 가족들에게 한번 대접하십시오. 오늘이 가정의 달 마지막 주입니다. 오늘 주일 코로나 기간 잘 이겨내 주어서 고맙다. 끝까지 잘 이겨내자. 파이팅 하시면서 가족들 불쌍히 여기시면서 맛있는 거 한번 대접하십시오. 옆 사람들 다시 한번 바라보세요. 불쌍한 마음으로 바라보세요. 그리고 돌봐주세요. 거기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때에 많은 어려운 사람들, 강도만한 이웃들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내 가족만, 우리 교인들만, 예수 믿는 사람만 도와줘야지. 아니에요. 다른 종교를 갖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담배를 피는 사람 괜찮습니다. 술 마시는 사람 괜찮아요. 고난 당하였습니까? 그가 고난 당해서 죽게 되었습니까? 그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 코로나 기간 어떻게 할까? 더 욕심내고 살지 말고 이 코로나 기간 내 믿음이 더 깊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어려운 이웃들 돕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 유익하게 하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이 더 깊어지는데 관심을 더 두고 깊은 믿음을 갖는데 더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그리고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